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속초 북지방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을 또 모시고 예정된 성지 순례의 모든 일정들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땅은 굉장히 덥고 뜨겁고, 그래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날씨가 얼마나 쌀쌀한지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셨어요. 저에게 감기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원래 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어쩌면 당연한 명제 같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정확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정확한 길인데, 사실은 우리는 쓰잘데없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또 간직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감, 또 신앙생활의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복감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삶이 늘 넉넉하게 펼쳐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35년에 미국의 심리학을 전공한 아주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일찍이 깨어서 그 시대의 흐름과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연구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갤럽 여론조사센터가 있는 것처럼 원래 이 갤럽 여론조사센터는 바로 이 사람 조지 갤럽이 처음으로 창설한 미국의 여론 연구소의 그 하부 조직이었던 거죠. 이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기반을 넓혀가면서 또 갤럽이 원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도대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오세아니아, 또 남미까지 전 세계의 모든 갤럽 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 글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등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한 텔레비전에서 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일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당시에 현존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믿음 안에서 아주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간직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알코올 중독자,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조지 갤럽의 이 최종적인 결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나타난 이 결과론에 의하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끼치고 있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40년의 그 거친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설교를 기반으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참 너희는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깊은 마음으로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 한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행복한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이미 우리에게도 행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잠시 뒤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 기독교 신앙에 가장 핫한 단어가 있는데요, unhappy Christian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26절과 27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꽤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실화의 이야기, 좌우쉼터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이 좌우쉼터라고 하는 노인 요양복지원에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에 목사님께서 출근을 하시는데 보니까 요양원 그 입구에 이른 이 꼭두 새벽에 한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말 그대로 거기에 버림당하신 거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 정말 그냥 잠시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하나님 그 할머니께서 동사하셔서 돌아가실 뻔했던, 그래 부랴부랴 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들어가서 섬기고 또 먹이시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하시게 되는데, 기력이 회복이 되면서 이 할머니가 입을 굳게 다물게 되시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근데 저녁 때쯤 되면은 벽을 바라보시고 무언가 조용한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요양원 앞에 그렇게 버려지게 되셨습니까? 누가 그곳에 갖다 놓았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요양원에 오시게 됐습니까? 자식들은 있으십니까? 있으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연락처는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이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할머니의 이 속옷 깊은 곳에서 아주 곱게 접은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종이 쪽지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종이 쪽지에는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자녀들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연락처를 모르시고 주소를 모르시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혹여나 자녀들에게 혹시 해가 되는 일이 생겨날까봐 입을 굳게 다물고 누구에게도 그런 처지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다만 저녁 때쯤 되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위한 원망의 기도였을까요? 자녀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그렇게 일관되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그런 할머니를 알지 못한다고. 결국은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의 장례를 치루어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할머니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그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그 할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영원하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바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도 여러분 오히려 나 혼자면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 신앙의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버림받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버림받으신 하나님. 죽임당하신 하나님. 살해당하신 하나님. 어쩌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신앙 용어 중에, 조직 신앙 용어 중에 하나님은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살해당하고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사랑하셨던 그 민족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살해당하고 외면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죽임당하신 하나님, 버림받으신 하나님, 살해당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현대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계시고 죽임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91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내 자녀들이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혹은 내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내 편리함에 나를 위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상현 감독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김상현 감독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자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에 기회견에만 하면은 그렇게 언성이 높으셨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회견에 들어가실 때마다 목사님이 요만한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셨대. 십자가를.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야기하셨대.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소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가 다른 분한테 건너가는 거예요. 한 번은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데 지나가는 분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에이 살아계신 뭐 살아계셔요. 에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셔. 그러면서 지나가시더래. 지나가시는 그분한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들으십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나가셨던 그분이 고개를 깨우뚱 하고 하셨는데 2주일이 지나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더래요. 2주일 동안 지나는데 귓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귓가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게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으셔요. 때때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어쩌면 그 신앙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신앙도 내 중심인 것 같아요. 나 중심인 것 같아요. 나 좋다고, 나 좋기를 위해서, 나 좋자고.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나 좋자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 그 행복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핫한 그 단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unhappy Christian이에요. 행복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적으로도 원론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기쁨이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보이면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세력들이, 불행과 고통의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기쁨인 거죠. 그런데 불행해. 교회를 오는데 기쁨이 없어. unhappy Christian.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 왜 그럴까?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할머니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은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화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가는 길에 내가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하신 거처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거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행복,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최초로 결성된 그룹 사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사운드의 이름이 키보이즈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인데 이 그룹 사운드의 리더가 누구인가 하면 윤한기 씨예요. 그런데 이 윤한기 씨가 어느 날 인기 절정의 순간에 연예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현재도 서울 예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30년 가까이 굉장히 은혜롭게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윤한기 목사님께서 목회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표한
책이 한 권 있는데 노래하는 목사 윤한기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잠깐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왜 윤한기 목사님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가요계를 은퇴하고 목사님이 되셨는지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1980년 아시안 게임을 끝으로 더 이상 방송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유가 1978년에 공연 중에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온몸을 다 진찰을 하게 되는데 진찰 결과가 폐결핵 말기였던 거죠. 아마 그때 당시에 폐결핵 말기는 치유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1년밖에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라 그랬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데 내 생애 최고의 인생을 구가하고 있을 때인데 부러운 것이 하나 없을 때인데 그런데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노래지더라는 거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아내와 함께 바로 교회로 갔대.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대. 기도는 단 한 가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한기 씨의 동생이 윤복희 씨잖아요. 그 윤복희 씨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 오빠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면서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신앙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이 윤한기 목사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간증의 책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이 막 아프고 쓰리고 뭐 속에서 난리법석이 나서 월칵 하면서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세수대야로 거의 하나 가득 찰 만큼 피를 쏟아냈대. 아주 고통스럽게 피를 쏟아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피를 쏟아냈는데 숨 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는데 폐가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로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까지 그 목회를 펼쳐오시는 거죠. 그래 그때 그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판정을 받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말이야.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엉엉엉 쏟아내면서 그런데 눈물은 쏟아지는데 머릿속에서 막 노래가락이 막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 너무 행복했던 그 감정을 여러분 노래에 말을 쓰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면 윤한기 씨 노래.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이 노래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요즘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송에 나오시긴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나오시면 다른 노래 안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만 부르시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격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그때의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그 감동,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감이 지금도 밀려온대. 그러면서 그 책의 맨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래하는 목사,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찬양하는 목사 윤한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절망의 얼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어쩌면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unhappy. 나는 불행하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불행할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할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으세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찾으세요. 쓰잘데없는 것들에 뭐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 거 하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봐서 말씀을 드려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거지 소년이 나도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내를 맡은 직분자들이 이 거지 소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그 소년에게 다가서니까 직분자들이 만류합니다. 목사님, 얘는 안 됩니다. 예배 분위기가 훼손이 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디는 그 거지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만 아니라 강대상까지 이 거지 소년을 데리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한쪽에서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때 무디가 그 회중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은 뿌리까지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이미 너희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다, 냄새난다 한 번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무디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감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감동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주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는 깨끗해서일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도 더럽고, 우리도 냄새나고, 우리도 죄의 깊은 뿌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같이 추한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언해피 크리스찬, 행복하지 않아. 뭐가 문제일까?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내 믿음의 눈이 멀어져 버렸으니까 언해피 크리스찬, 불행해. 예수 안에 있는데 불행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의미적으로도 맞지 않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상징이에요. 그 행복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이 행복이 저절로 밀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다시 찾으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욱더 좋게 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 성지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처음에서는 십자가의 패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로 마치잖아요.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로 로마의 권력 앞에 완전하게 소멸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그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적게 시작하지만 크게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신앙, 눈물로 시작했지만 웃음으로 막을 내리고, 고난 속에서 시작했지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암담한 어둠 속에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광명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의 신앙, 그것이 바로 처음보다 나중으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지 가족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연말에 보자고요.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밝은 눈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서 몸이 깨끗이 나으면서 노래하며 춤추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가슴이 벅차서 우리의 가슴이 막 두근두근 뜨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감동과 그런 기쁨과 그런 마음들이 막 샘물이 솟는 것처럼 솟아나서,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설 때에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막 쏟아지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가세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내 안에,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가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백 목사,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본질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어떤 화나 어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